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을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하죠. 이것을 보면 인간 사이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인간 사이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나라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권력에 취해 오만하거나 오늘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그 결과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언약을 깨뜨린 우리에게도 그에 따르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하여 그들이 얻게 된 게 뭘까요? 자신들보다 훨씬 큰 문제 앞에서 이겨낼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보다 훨씬 큰 문제나 또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우리여도 하나님은 다시 자비롭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세요. 혹시 지난 한 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삶이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와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죠. 우리 알다시피 모든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죠. 이 칙령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 고레스 칙령을 이뤄온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던, 약속의 성취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 칙령에 반응합니다. 대략 5만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지만 그러나 70년이면 어때요? 어느덧 그곳이 고향이에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후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간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 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대부분 죽었거나 고령입니다. 상당수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부모를 따라 나섰던 신앙의 이유이든 이 고레스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행했던 약 5만 명의 사람들. 그들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요. 직선 거리로는 900여 킬로.
그런데 구불구불하는 길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약 1,500km,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고요. 울퉁불퉁한 길,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고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위험천만하고 고단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이들은 어땠을까? 노인들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목숨을 건 길고 고달픈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5만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스룹바벨의 어깨에 놓여진 짐의 무게가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불안했을까? 서너 명 혹은 5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겁지 않으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1인 기업이든 또는 2인 기업이든 공동체를 인도하는 우리 목장님들, 또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진 무게의 짐은 또 어떻습니까? 100여명 남짓한 우리 교우들이 이끌고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어깨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그 여정을 무려 5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야 하는 이 스룹바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 그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스룹바벨, 그 길을 걷는 것은 너의 능력이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 오직 나의 능력으로 가능해. 주님께서 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네가 가는 그 앞에 어떠한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줄게. 오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너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못 걸어.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돼. 그러니 내게 맡겨. 내가 도와줄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이 약속 붙들어 보시고 이 한 달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여는 첫 새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미래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산이 놓여 있을까요? 혹여 그 산이 너무 높고 너무 커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된다면 역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죠. 하나님의 영과 가까운 사람이어야죠. 성령과 가까운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어야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이 길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비결은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을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이 조건 중에 하나,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리더인데 제가 가는 곳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 두 쪽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의심이죠. 의심. 왜냐하면 믿음과 의심은 반대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막 의심을 싹트게 하고 의심이 열리는 맺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삼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의심의 삼형제. 불평과 원망과 낙심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숨 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답답하니까 한숨 쉬잖아요. 근데 내가 한숨 쉴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이요. 같이 있는데 계속 한숨 한번 쉬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때요? 8월의 첫날을 열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남편이 있으신 분 계속 남편이 한숨 쉬다가 세워보세요. 아내가 있으신 분 계속 아내가 한숨 쉰다고. 집에 부모님이 계속 한숨 쉰다고. 자녀들이 한숨 쉬면 어때요? 아마 등짝 스매싱을 알리면서 야 복달아나 그만 한숨 쉬어 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께 계속 한숨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한 달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뭐 어떻게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한숨 쉬는 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한숨 쉬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냐하면 한숨 쉰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불평, 원망,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의 삼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성령님이 떠나신다. 우리는 복달아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숨을 쉴 때마다 성령님이 떠나신다. 불평에 한숨 한 번 쉴 때에 30%가 떠난대요. 원망에 한숨 한 번 쉴 때에 또 30%가 떠난대요. 낙심에 한숨 한 번 쉴 때 나머지 40%도 떠난대요. 한숨 3번으로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한숨 3번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약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기도할 수 없다면, 호흡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태산같이 높고 클지라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평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평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됩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자 하기 어려우시니까 금요일에 좀 나오시라고. 금요일에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로 삶의 문제를 돌파해 보자고. 물론 도무지 그 시간에 함께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없이 상황이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산에 짓눌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떤 산이요? 내 안에 있는 큰 산이에요.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돌파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산부터 평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내 안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기회의 부르심이 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바로 한 달을 열어가는 이 월삭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리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나의 영으로 돼. 내가 네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